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전설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곳이 실제로 존재하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적, 산, 호수, 그리고 비문까지 남아 있어 그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장소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무너진 도시들부터 예수님이 치유하고 걷고 가르치셨던 장소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사레아 마리티마. 카이사레아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세웠으며 오늘날까지도 매우 넓고 놀라운 고고학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듯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유적과 거대한 돌들보다도 이곳에는 성경과 실제 역사의 연결을 문자 그대로 굳건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어쩌면 상상 속의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왔습니다. 성경 외에는 그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1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던 중 라틴어로 새겨진 비문이 있는 석회암 블럭, 즉 오래된 돌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글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는 자신을 유대 총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설이 아니었고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한 그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성경에 언급된 그 지역을 다스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역사는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1922년에 또 다른 발견이 있으면서 카이사르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져 재판을 받기 전에 감금되었던 바로 그 구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순간을 몇 마디 말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했으니 카이사르에게 갈 것이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바울을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이끌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 코르넬리우스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문화, 출신에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는 기적과 마음의 변화만의 증인이 아니라 역사상 끔찍한 악몽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 왕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큰 극장에서 황제를 기리기 위한 경기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 속에서 헤롯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mmediately,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down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Isang malagim at hindi malilimutang pangyayari at nangyari mismo sa lugar na ito. 히스기야의 터널, 왕국을 구한 통로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남쪽에는 조용한 물길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대 시대의 가장 놀라운 작품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로 바위를 뚫어 만든 통로입니다. 이 터널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원전 701년 히즈키야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시대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다가오면서 히즈키야는 며칠 안에 도시가 공격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들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결정이 아닌 도시 전체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에도 직접 나와 있듯이 히스기야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고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현대적인 도구도 불빛도 없이 오직 바위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만을 의지해 파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그룹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터널을 팠다는 점입니다. 서로 중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세기가 흐르고 1880년에 터널 안에서 세계의 이해를 바꿔놓을 만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된 비문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바로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 규빗이 더 남았을 때 두 굴이 연결되기 전에 그들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서로 만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거의 만남이 실패할 뻔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 기적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터널을 보면 그들이 해낸 일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터널의 경사는 매우 완만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 12인치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미세한 경사에도 불구하고 물은 지금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2700년, 이 지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으며 2023년에 탄소 14연대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과학적 검사로 이 터널이 기원전 700년경에 건설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역사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확인입니다. 하지만 이 터널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물은 특별한 장소, 실로암 못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은 잊혀졌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더 다룰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터널이 생기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너희가 두 성벽 사이에 옛 못의 물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예언에서 히스기야가 실제로 하게 될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구할 통로를 만들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 되기도 했죠. 메기도, 왕국들이 무너진 언덕. 이스라엘 북부에는 처음 보면 조용해 보이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마치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책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메기도이며 시브리어로는 하르 메기도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중동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땅 아래에는 25개가 넘는 도시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수세기에 걸친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불타고 다시 재건된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옛 전쟁터만은 아닙니다. 메기도는 성경에서 마지막 전투의 장소로 언급된 곳으로 잘 알려진 아마겟돈입니다. 히브리어 아마겟도라는 단어에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유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악령들이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건을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대 세계의 지도를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무깃돈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길의 문지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아마리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고대의 두 거대한 왕국입니다. 메기도를 장악하면 군대의 이동, 무역, 그리고 불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메기도를 지배하면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1457년 파라오 투트모세 3세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는 그 전투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 보고서처럼 돌에 새겨져 있죠. 수세기가 지난 후 또 다른 왕이 메기도로 돌진할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파라오 네코 2세를 막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전투에서 죽었고 이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이 전투들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살촉, 조각난 이집트 도자기, 그리고 군인들이 사용했던 인장들이 있습니다. 각 조각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장소와 실제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5년에는 역사가들을 매우 기쁘게 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대 기독교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비문입니다. 3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전에 아주 중요한 일깨움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기 전에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끝없이 펼쳐진 넓고 평평한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으면 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을 세계 각지에서 온 군대들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모일 곳으로 묘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풍경 자체가 바로 여기서 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가버나움, 그의 기적을 목격한 도시, 갈릴리 호수의 해안, 오늘날 텔함이라 불리는 곳에는 한때 기적과 치유 그리고 가르침의 중심지였던 도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1894년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은 고대 비문에서 카르나온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고 이 도시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보내셨던 도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킨 영적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이 도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4세기 대리석 회당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더 오래된 검은 돌로 만들어진 회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성전 시대의 동전과 도자기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그 도시가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마테오를 부르셨습니다. 세리였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지붕을 통해 내려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예수님은 한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한 남자의 믿음에 놀라시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팔각형 교회 아래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발굴 중에 그들은 1세기 때에 매우 소박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어부의 집처럼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벽에는 예수의 이름과 물고기, 십자가 같은 오래된 기독교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 장소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기록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그 단순한 집은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숨겨진 작은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고 그곳에서 거의 배가 가라앉을 뻔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가버나움이 활기차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는 지중해를 따라 이어지는 대규모 무역로인 비아마리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66년 대반란 당시 가버나움은 여전히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높임을 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스올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빛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기 749년에 매우 강한 지진이 카페르나움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곳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1000년이 넘도록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이 고고화 공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잠들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 근처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기념하는 12사도,
정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대집 위에는 현대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어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의 목소리를 담은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물을 가진 호수가 있는데 이곳은 전 세계의 신앙을 바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오늘날에는 키네렛 호수라고 불립니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650피트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놀라운 순간들 중 일부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배가 가라앉을 뻔한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업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많았지만 그 시기의 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어는 1986년에 바뀌었습니다. 심한 가뭄 때문에 호수의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두 어부 형제가 진흙 위를 걷다가 땅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을 불렀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시대 1세기의 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고고학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사용해 보트가 서기 40년경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트는 지리가 27피트이고 최대 15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가 배 중 하나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성경의 말씀이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더 현실적이고 깊이 다가옵니다. 연구자들의 시선도 호수 주변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그 주변에서 16구의 고대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예수 시대에 번화했던 곳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에는 갑자기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곤 합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며 고요하던 호수를 마치 사나운 바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큰 바람이 일어나 폭풍이 몰아쳤다는 이야기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하게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발견된 그 배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을 넘어 당신에게 전해진 이야기의 증인으로서 말이죠. 실로암 못, 맹인의 눈이 띄었던 그 계단.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곳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를 행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남자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조금 집어 남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정확한 장소가 다른 작은 연못이라고 믿어왔습니다. 2004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하수관 공사를 하던 중에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돌들을 건드렸고 갑자기 고대 계단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기념비적인 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단과 각 단마다 5계단이 있는 사다리꼴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1세기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발굴 과정에서 알렉산더 야나이오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심지어 서기 66년 유대 대반란 시기의 동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연못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 금으로 만든 물병으로 물을 뜨곤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행렬을 이루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순례자들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순례자의 길은 연못에서 성전 산까지 이어지며 원래 도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도렘은 여전히 고대 수레의 자국이 남아있고 예루살렘 하코데시, 즉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각인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발견은 이것이 고대 도시의 영적 중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전체 지역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통곡의 벽까지 고대 순례자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 손대지 않고 무너진 도시, 오늘날 테레스 술탄이라고 불리는 곳, 현대 여리고 도시 근처에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묻혀있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땅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해자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여리고, 세계 최초로 견고한 성벽을 가진 도시가 있었고 여기서도 아주 특별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성경에 완벽하게 나와 있으며 그것이 발견된 사실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놀랍습니다. 고대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군인도 생각하지 못할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날 동안 도시를 돌며 걸었습니다. 무장한 남자들과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행렬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7째 날에는 그들이 7번을 돌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어는 도시가 빠르게 무너졌다는 정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적들에게 약탈할 시간도, 어떤 보물을 가져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보물 중 하나였던 곡물 저장 용기조차도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후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 외에도 여리고에서는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예언자 엘리사가 소금만을 사용해 도시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반복해 부른 바리티메오라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위험한 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가 버린 피해자를 도와준 남자였습니다. 2023년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이곳의 고고학적, 영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흙의 침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여리고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세부 사항들이 이제야 다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타버린 도시들입니다. 사해 남쪽,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에 있는 광활한 사막에는 재와 소금이 가득합니다. 생명도 없고 식물도 없으며 오직 태양 아래 고요할 뿐입니다. 이곳에는 성경에서 가장 죄 많은 두 도시로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의 악행에 대한 벌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이 도시들을 파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브에드 하드라라는 10헥타르에 달하는 도시에서 그들은 30인치 두께의 재층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두꺼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너무 뜨거워서 거의 녹아버린 벽돌들과 완전히 재가 되어버린 뼈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6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계 대부분의 자연 화재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브에드드라 근처에 있는 누메라라는 도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불과 함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열기와 진동이 결합된 것은 매우 격렬하고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에 같은 과학 저널이
자신들의 보고서를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날짜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파견은 기원전 235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얻은 연대보다 더 오래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는 오늘날 소돔산 또는 자발 우스둠이라고 불리는 산이 서 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우뚝 솟은 소금 기둥이 보입니다. 사람 모양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은 롯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을 둘러싼 이야기의 상징이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소돔을 후대에 대한 경고의 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그랬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리는 재화도 같습니다. 도시는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불이 산에 닿았던 시나이 산.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는 3000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조용하게 사막을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돌판을 받은 시나이 산으로 여겨져 온 곳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불로 이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산이 연기로 뒤덮여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답변되지 않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성경에 언급된 그 산일까요? 전통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산은 자발무사로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시나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TNHT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모세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렸음을 시사합니다. 자발무사, 정상에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모세 시대가 지난 수백 년 후에 예언자 엘리야가 몸을 숨겼던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의 바위에는 기원 후 4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새겨진 고대 낙서, 즉 그래피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이 1600년 동안 이 낙서를 남겼습니다. 산 기슭에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서 있는데 이곳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하지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나요? 답은 없습니다. 도시, 성전 또는 영구적인 거주지의 명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튼튼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부분의 도구를 가죽, 나무 또는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사막에서 쉽게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막 자체도 귀중한 곳입니다.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일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시나이 문자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고대 암각화입니다. 초기 형태의 세모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기 그 지역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이것이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흔적이자 단서로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가 더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